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며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나가도록 할 텐데,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높이 받아 주옵소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신 시편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오니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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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함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끝이 없는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는 죄와 죽음과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입술에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참으로 어리석음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몸을 온전히 다 주님께 드리오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고백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드리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
우리 유지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이 시간 속에서도 갈급한 마음으로 찬미의 고백을 드릴 수 있으므로 주께서 주시는 천국의 열쇠를 받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올라 주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거룩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세상과 함께하며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우리가 세상을 휩쓸려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여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부족한 입술로 부르짖는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 남가주 커뮤니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남가주 커뮤니언 교회를 시작하셨으니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최선을 다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 처소와 교육부 전도사 등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심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잠잠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코로나19의 소멸을 위해 기도합니다. 작은 바늘구멍이 큰 댐을 무너뜨리듯 보잘것없었던 작은 시작이 이처럼 큰 총성 없는 전쟁이 되어 온 세상에 많은 희생자를 내고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상황을 경험케 하심으로 다시 한번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제 코로나를 이 땅에서 소멸케 하시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케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박종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사 우리 모두가 규칙적인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비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길 원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이 세 번째 이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번제 살펴보고 또 소제, 화목제를 살펴보시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이 방법과 또 이 종류와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새로운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사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쉽게 잘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분들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번제 소제를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드려야 되는 우리의 어떤 그 예배자의 자세와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레위기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자로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그 가장 본질적인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한국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참 많은 교회나 또 교회 기관들이 그 사회의 어떤 공공성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교회됨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심각한 의미를 던져주면서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겉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화려함을 보고 그 화려함에 속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볼 줄 아는, 그래서 그 속의 본질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레위기를 통해서 더 깊이 단단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의 5가지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가지 한번 외워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 이제 오늘 화목제를 살펴보면 남는 것이 이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5가지의 제사를 살펴보시면서 제사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가 예배법,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서야 되는가를 살펴보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화목제도 이 번제나 소제처럼 자원하는 제사였고 또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근데 이제 속제제와 속건제는 죄 지은 사람이 반드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건 의무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1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이 레위기서의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예배자의 길이 무엇인지, 또 이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 길을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번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다 드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내 삶에 대한 헌신과 봉헌의 의미가
번제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 과정 속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그 자세와 또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이 성령의 열매도 그렇고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국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담아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제는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 그 내 삶의 일상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였습니다. 거기다 누룩을 넣지 말고 소금을 쳐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실한 그 관계를 맺어가는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이제 목축이나 농경사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축하는 사람들은 가축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가축에게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게 다 담긴 제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곡식을 드리는 사람들은 뭐 농경사회에서 곡식이 그 사람들의 삶의 피와 땀이 제일 많이 담긴 것이 바로 곡식 아닙니까? 그것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신의 산에서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억하면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그 모든 열방을 완성하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깨우쳐 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지금 가르치면서 백성들은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아마 화목제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이 하나님과 그 화목하기 위해서 바치는 제사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 화목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위해서 바치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미 그 화목한 관계가 회복된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바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틀어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 복원해서 화목하고 화해하기 위한 제사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부터 볼 속죄제, 속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도 그 안수를 해서 이 짐승한테 이 짐승이 나입니다 라고 언제 드렸지만, 원래적인 의미는 그 내 죄를 전가해서 속죄의 의미라기보다는 내 자신을 온전히 다 태워서 그냥 다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는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이 화목제도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이미 화목한 관계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오늘 우리가 본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레위기 3장에서는 규정된 그 화목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를 이제 히브리어로 셜라밈 또는 그 제바흐 셜라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제바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희생이라는 뜻인데, 셜라밈은 좀 약간 용어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샬롬. 그러니까 샬롬에서 기원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셜라밈은 약간 이제 그 이제 복수 형태로 쓰여지는 건데, 그 이제 뒤에 가보면은 화목제를 드리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게 유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찌하든 샬롬은 이 평화, 안녕, 또 친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분들이 인사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그게 사실은 평안하셨습니까? 그런 샬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의 개념은,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평안하시냐, 안녕하시냐, 또 잘 지내시냐,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평화의 희생 제사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자, 샬롬의 개념을 보시면, 샬롬은
엄밀히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은 차를 갖고 있든지 또 좋은 집, 뭐 돈이 많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샬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샬롬은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놓여져 있는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을 이제 서로 얼굴만 보아도 그냥 좋은 것, 그게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런 화목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 성도님들 서로 얼굴만 보아도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샬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영어 성경에서는 그 평화의 제사, 그러니까 그 peace offering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친교의 제사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fellowship offering으로도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의 희생 제사, 그러니까 안녕의 희생 제사, 친교의 희생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자, 이제는 이 화목제사를 이제 어떻게 드렸는가 그 절차에 대해서 이 3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제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가 이제 소를 드릴 때, 그 다음에 6절로 11절은 양을 드릴 때 나오고, 우리가 이제 뒷구절은 읽지를 않았는데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12절에서 17절은 염소를 드리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 번제는 사실은 번제 제물을 보시면 번제는 수컷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화목 제물은 이 수컷이나 암컷이나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번제처럼 화목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여전히 예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이제 잡습니다. 이것은 또 동일한 의미입니다.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한다 그 말은 내가 바치는 이 제물이 나입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잡고 나면은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들을 이제 떼어냅니다. 그게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번제는 다 태워드렸는데 화목제는 이 내장에 덮인 기름을 되게 강조합니다. 기름하고 또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또 중요한 게 콩팥과 또 콩팥 위에 그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또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되게 기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 9절 10절에 보시면 그 9절 10절에서도 양을 바칠 때 그 기름진 꼬리를 바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당시에 이 양을 보면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림을 보여줄 수가 없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쳐보시면 나옵니다. 이 당시의 양은 꼬리의 기름이 얼마나 컸는지 끌고 다닐 정도가 아니어서 수레를 밑에다가 받칩니다. 그 정도로 꼬리가 컸는데 그 꼬리가 다 기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름을
이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꼭 기름을 바치라고 그럴까? 뭐 어떤 사람들은 이 기름을 사람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도 하지만, 사실 뭐 요즘에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제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의 배려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보시면은 구약 성경에서의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기름진 것이라는 말과 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도 뭐 기름진 땅, 뭐 그런 풍요를 얘기할 때 많이 쓰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기름이 결국 그 부와 풍요의 상징이었고 또 힘의 근원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가 기름을 바치면 짐승의 굉장히 가장 좋은 부위를 바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그 당대 사람들 사고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름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바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두 콩팥, 또 그 위에 기름군 허리 쪽에 있는 것과 또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왜 심장이 아니고 콩팥을 또 간을 덮인 꺼풀을 떼어내라 바치라 할까? 이게 재밌는 사실이 구약 성경에서의 그 콩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용어가 이 사람의 양심과 관련해서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낸다라고 이 당시에는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그 7편 9절에 보면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나니, 또 예레미야 17장 17에 보니까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과 폐부가 이 콩팥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 히브리어로 이 사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콩팥과 내장의 기름은 그 예배자의 가장 좁고 가장 깊은 감정,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씀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간에 덮인 꺼풀을 왜 떼어냈는가? 이 고대에서는 이 간에서 피가 생성됐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피는 대부분의 그 뼈의 그 골수에서 만들어진다는 게 요즘 현대의학의 설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에서는 그 피를 머금은 듯 그 붉은 빛을 띤 그 간이 그 역할을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피가 곧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감안한다면 그 간의 중심부를 떼어내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생명을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기름을 드리는 것, 간을 드리는 것, 콩팥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을 섬길 때도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그 어떤 선교사님이 초청을 해서 이제 집에를 갔는데, 뭐 아무래도 초청을 받으면은 좀 이렇게 뭘 사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참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누가 사서 그분을 줬는데 그분 입맛에 안 맞고 맛이 없어서 그것을 다시 가지고 그 집에 오는 경우가 들켰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사실은 그 모르는 사람은 가지고 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결국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적은 건 하나지만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삶 속에서의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께 하듯 하는 그런 마음의 삶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더더욱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 번제, 소제,
그 화목제에서 요구하는 이 하나님의 중심, 이 제사의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 일상을 또 어떻게 드릴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축하는 시대, 농경하는 시대는 가축이, 곡식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자기의 삶에 땀과 피가 묻어있는 것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 몸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이러한 마음을 담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가능할 수 있지만 누가 보지 않고 가족끼리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마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축하는 시대에 또 농경하는 시대에 가축과 곡식으로 드렸지만 그 오늘날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돈입니다. 머니. 돈을 벌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하고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시국에 내 인생까지 생사를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아니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그렇다고 뭐 가축을 가지고 와서 드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곡식을 드릴 것인가?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나 가난해서 곡식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 시골 교회에서는. 근데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더 넘쳐나야지 그 예배는 진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떻든 성도님들이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가 없을 때 예배를 잘 드려야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다.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진짜 어디를 떠났는데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전도가 일어났다.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듣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나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드림 속에서 또 모이지 못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림과 동시에 나의 피와 땀, 목숨까지 걸면서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본질적인 마음의 제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요즘에는 헌금을 그냥 젤로로 이렇게 보낸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비록 인터넷상으로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내 헌금을 할 때 하나님, 이것은 저의 번제요, 소제요, 화목제요, 속제제요, 속건제입니다. 그 인터넷에서 내가 하나의 클릭을 하는 순간에도 저를 드립니다. 내 모든 걸 번제로 드립니다. 내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담아서 드려지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져서 누구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린다고 하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바치는 제사가 화목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대해서 오늘 3장에서는 드리는 절차에 나와 있지만 7장에 가보시면 이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서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서원제, 세 번째가 자원제, 이렇게 3가지로 화목제를 드리라라는 것이
7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감사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요즘으로 이 설명을 하면 내가 여행을 무사히 마쳤거나 또 뭐 옛날에는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왔다든가 또 질병에서 회복되었다든가 특별한 이런 감사로 인해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중에서는 이렇게 감사제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신 것,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냥 감사헌금인 것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서원제는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을 이행할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그 한나 이야기입니다. 아들 사무엘을 주시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고 젖을 뗀 뒤에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서원을 실행하면서 수소 3마리를 서원제로 바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자원제입니다. 이걸 이제 낙헌제라고도 하는데, 이 제물은 어떤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사는 것 그 자체가, 오늘도 공기를 마시고, 오늘도 나에게 가족이 있고, 오늘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내가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냥 모든 일상의 모든 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가 자원제였습니다. 자, 이 10장, 이제 이 7장 15절 말씀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여기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이게 감사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 감사제인데, 감사제를 드릴 때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 음식을 그날 다 먹어야 한다. 남겨두면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물이 서원이나 서원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하는 것이면 자원제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원제나 자원제로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그 제물을 바로 당일날 먹는 것이 아니고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3일째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인 이 화목제를 보면은, 자, 번제와 소제와 뭐가 다릅니까? 번제는 다 하나님께 드렸고,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한 움큼을 떠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을 드렸습니다. 근데 화목제로 소를 드릴 때는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처럼 이 내장에 덮인 기름, 콩팥, 간을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7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 가슴 부위하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다 같이 먹어라,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은 것을 그냥 같이 먹는, 공동체가 함께 먹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를 바치면 그 소 한 마리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소를 바쳤는데 그 한 마리를 바치고 나서 뭐 내장 떼어내고 뭐 콩팥 간 떼어내고 뒤에 제사장 두고 나면은 그 큰 고기를 당일날 다 먹어야 하니 이걸 몇 사람이 다 먹어야 다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먹기 위해서 이웃에게 나눠줍니다. 또 그러다 남으면 더 멀리 찾아가서 그냥 이 남으면 안 되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서 그냥 축제를 벌이는 날이 감사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고기 먹는 날이죠. 고기를 먹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쁜 날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화목제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화목하게 된 감사하는 제목을 인하여서 그 감사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함께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2장 6절 7절에 세 번역으로 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에 당신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 제물과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과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다가 바쳐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또 이 12장에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은 이 신명기에서는 또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초청해서 함께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청하신 화목 제사의 핵심이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고 함께 먹으며 기뻐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풍성한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모습에서 공동체와 함께 샬롬을 누리는 그런 아주 기쁘고 즐거운 제사가 화목제였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화목제의 정신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보면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가 뭐 이래야 된다라는 이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준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게 그 가난해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 이 전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재했었을 때,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식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사도행전에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공동체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샬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서로 하나님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화목제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화목제의 정신은 이 성만찬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말미암은 그 축복 때문에 여호와의 그 임재 앞에서 이웃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감사를 풍성히 나누는 것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제사의식 가운데 가장 즐거운 축하잔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그 신년의 성찬 설교를 나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이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의 만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감사의 의미가 들어있는 그 유카리스트, 성찬을 우리가 유카리스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만찬에서 우리가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새 언약으로 초청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우리들의 삶 속으로 초대해서 그들을 진심으로 주님처럼 환대하여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 정신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로 헌신을 봉헌하고 소제로 하나님께 자신의 수고를, 또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봉헌하고, 또 이스라엘 예배자는 화목제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 샬롬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화목제는 예배자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그 확신과 감사와 그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웃과 함께 한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감사의 그 제사와 자원하는 제사와 이러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화목제물을 드리는 은혜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내 주변에 혹시 누군가에게 뭔가 막힌 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정말 샬롬에 이루어져서 그걸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저는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한 크리스찬이 이렇게 표현한 걸 보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고백한 걸 보았습니다. 주께 온전히 맡기니 모든 것이 평안하고 위를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니 그분의 선하심이 충만하고 그분의 사랑에 깊이 잠기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고의 좋은 것으로 감사를 드리시고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의 믿음이 진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담아내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쳐서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높이는 그러한 감사의 제사가 충만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읽어드렸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화목 제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유익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성소에 모인 무리와 이웃과 함께 먹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제사라고 했는데,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 형제와 또 자매와 또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를 잠잠히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에 잠겨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임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화목제물이 풍성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한 주간에도 베푸시는 일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내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제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려야 될 마음의 자세와 예배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삶과 땀과 피가 배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제물을 드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고 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담아내는 참된 제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아버지여 화목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한 주간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세상 풍파와 아버지 산이 흔들리는 그런 아버지 폭풍 속에서 주여 삶의 어려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감사제를 드리는 아버지여 복된 한 주간이 주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며 드렸던 감사의 제목같이 아버지 나와 모든 이웃과 형제와 자매 간에 막혀있는 담들을 흠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팬데믹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내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 담아내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 내 가정의 주인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라여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봤었을 때 초대교회도 그렇고 환경은 변한 것이 없고 핍박과 고통과 삶을 휘몰아치는 일들이 있었는데 환경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순교의 길까지 갔던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로 담아냈던 그 감사의 제목들이 이제 향기로운 제물 되어져서 한 주간도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 높이며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땀과 피와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막혔던 담도 허물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인력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은혜도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과 샬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회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본질을 더욱더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감사하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아버지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를 담아내며 매일매일의 삶이 아버지여 참된 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과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 속에서 이런 화목 제사를 드림으로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또 가급적이면 이 성경책하고 찬송가는 준비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마음의 자세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육부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새로 이제 오실 전도사님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이 준비한 예배하신 두 분이 우리와 함께 또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귀한 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돌아봐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장님들은 가급적이면 매일 우리 목원들의 이름을 그냥 한 번씩 부르시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땀과 또 피가 묻어있는 일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아내므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이 제물 또한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웃과 함께 기뻐하며 우리 교회가 이 물질을 이웃을 향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과의 화목의 감사와 이웃과의 화평의 감사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모점으로 11조로 또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아버지 이모점으로 드린 헌금들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물질을 드릴 때마다 번제 드리는 마음으로 소제 드리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속죄제 속건제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화목제를 드리며 한 주간도 주님께 참된 제사를 드리며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각 나라 모든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